지난 10월 6일부터 계속해서 우리는 마음을 두드리는 노킹이라는 주제로 이 후반기 전도 축제를 진행하고 있는 중에 있지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이 소중한 사람의 마음을 두드리는 이 일에 기쁨으로 함께하는 우리 교회가, 우리 사랑하는 아름다운 예배에 참여하는 귀한 믿음의 동역자들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두드리는 마음 글월입니다. 혹시 글월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을 좀 아시나요? 보니까 성수동에 글월이라고 하는 카페인지 뭐가 있더라고요. 글월이라는 단어는 지금 잘 쓰이지는 않지만 편지라고 하는 단어의 뜻을 지닌 이 순 우리말입니다. 오늘은 글월, 이 편지에 관해서 우리 짧은 시간이지만 함께 이야기를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과거의 편지는 정보를 전달하는 서신 역할에만 국한되어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그렇지 않았겠어요? 편지는 직접 종이에다가 글을 써서 내가 상대방한테 보여줘야, 쓴 것을 내용을 가지고 상대방한테 전달해야 그 기능을 제대로 하는 거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과거에는 일단 이 글, 이 문자를 아는 사람도 소수였고요. 이 편지를 작성하고 전달하는 시간도 굉장히 오래 걸렸기 때문에 이 편지에 여러 이야기를 담아내기보다는 필요하고 반드시 전해야만 하는 내용만을 담아서 정보를 전달하는 이 서신의 역할이 더 훨씬 컸지요. 하지만 교육과 통신 시대의 발전으로 이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고자 하는 서신의 역할을 넘어서 이 사랑, 축하, 응원, 감사, 화해 등 이 전하고자 하는 마음을 오롯이 담아내는 우리 삶의 따뜻한 소통 수단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다들 편지 한 번씩은 써보시거나 받아보신 경험은 다들 있으시죠? 없으시면은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편지라는 단어, 이 단어 들으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떠오르십니까? 뭔가 마음이 좀 몽글몽글해지거나 좀 따뜻해지는 마음이 느껴지시나요? 아니신가요? 다들 티만 있어가지고, 그죠? 제가 완전 큰 대문자 F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편지하면은 뭔가 참 몽글몽글하고, 뭔가 편지하면은 설레기도 하고, 편지하면은 마음이 좀 따뜻해지는 무언가가 있어요. 그런데 왜 편지라는 이 짧은 단어가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드는 걸까요? 우리는 왜 편지를 떠올릴 때 두근거림을 생각하고 따뜻함을 느끼고 마음이 몽글몽글해지고 말랑말랑해지는 그런 알지 못하는 그 감정들을 느끼게 되는 걸까? 생각해보면 이 편지 한 통이지만 이 작은 편지 안에 많은 수고와 많은 인내의 과정이 담겨져 있기 때문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편지 한 통을 쓰기 위해서 필연적으로 동반되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시간이라고 하는 녀석입니다. 받는 일을 생각하는 시간, 머릿속에 떠다니는 혹은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말을 이 손을 통해 써내려가는 시간, 완성된 편지가 받는 이에게 전해지는 시간 등 이 모든 수고와 인내의 과정을 다 지나야만 이 편지가 편지로서의 역할을 갖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을 몇 가지 얘기해보라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아마 대답을 할 겁니다.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시간이죠. 나 한 몸 챙기고 돌보며 살아가기도 바쁘고 빠듯한 일상에서 다른 누군가를 생각하고,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편지지를 고르고 책상 앞에 앉아 펜을 들고 글을 쓰고 우표를 붙여서 우체통을 찾아가거나, 또는 시간을 내어 받을 사람을 찾아가 이 편지를 건넨다는 것은 대단히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는 작업이더라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편지라는 것은요, 받는 이를 향한 보내는 이에 무엇이 담겨 있느냐? 진심이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편지를 받는 사람은 나를 위해 준비한 이 편지 안에 담긴 보낸 이의 마음과 관심과 수고와 사랑과 진심을 알기에 내가 좀 따뜻하구나, 편지라는 걸 생각하면 그 사람에 대한 생각이 떠오르게 되고, 무슨 편지 내용이 들어있을까 궁금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의 감정들이 생긴다는 거죠. 제가 가끔 아내에게 편지를 쓸 때가 있습니다. 제가 가끔 사고를 치거나
가끔 문제를 일으켜서 그때마다 편지를 쓰냐, 그건 아니고요. 물론 가끔 사고를 제가 치기도 합니다만 그것 때문에 편지 쓰는 건 아니고, 언제 편지 쓰냐면 1년에 딱 2번 쓰는데 결혼기념이라고 아내 생일 때 씁니다. 그날이 다가오면 예쁜 편지지를 검색해서 구하고, 근데 제 기준인 것 같긴 해요. 그 이쁜 것도 편지지가 도착하면 못난 글씨지만 제가 최선을 다해서 한 땀 한 땀 편지를 쓰고요. 봉투에다가 나름 노력해서 이쁜 스티커 구에다가 붙이고, 좋은 선물은 못하지만 작은 케이크와 함께 집으로 갑니다. 그리고 짜잔 이렇게 아내한테 전해줍니다. 그러면 저희 아내가 아무것도 기대 안 한 것처럼 환하게 웃으면서 한마디 딱 해요. 언제 이런 걸 다 준비했어.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 이거 준비 안 했으면 집에 못 들어왔어 이거거든요. 남편분들 혹은 미래의 남편 되실 분들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건 다 잊어도 아내의 생일하고 결혼기념일은 반드시 지켜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집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어쨌든 저희 아내가, 저는 대문자 F인데 저희 아내는 대문자 T예요. 그것도 완전 T인데 이 편지를 받는 날이면 세상에 F가 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왜 그러냐, 제가 너무 이쁜 이 아내 마음에 쏙 드는 편지지를 골라서일까, 아니면 제가 너무너무 글씨체가 이뻐서, 혹은 무척 아내가 마음에 드는 스티커를 붙여서 그럴까? 다 아니라는 거예요. 아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남편이 나를 생각해서 잘 알지도 못하는 이쁜 편지를 고르고 노력을 하고, 삐뚤삐뚤 못난 글씨지만 한자 한자 이 사랑의 마음을 담아 글을 쓰고, 미적 감각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사람이 스티커까지 붙여가면서 준비한 이 마음, 이 남편의 진심을 느끼기 때문에 이 편지를 준비한 이의 진심이 받는 이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더라라는 것이죠. 자,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 보면 바울이 이 편지에 관하여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이야기를 나눕니다. 오늘 본문 현대인의 성경으로 한번 다시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 자신을 다시 추천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다른 어떤 사람들처럼 여러분에게 추천장을 보내거나 여러분에게서 추천장을 받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우리 마음에 기록되어 있고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 우리의 편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우리 사역의 결과로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것이 명백해졌습니다. 이 편지는 목으로 쓴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령으로 쓴 것이며, 돌판에 새긴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속에 새겨진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는 본문의 말씀인 이 고린도 후서도 편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서신이지요. 이 사도 바울은 어떤 이야기를 전하고 있느냐, 이 고린도 후서에 기록된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조금 우리가 들여다보게 되면, 이 바울이 대적자들, 거짓 교사들에게 비난과 비방과 핍박을 받고 있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는 이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이 순회 전도자들이 있었습니다. 이 순회 전도자들은 자신들의 활동을 보증해줄 평판이 좋은 사람, 또는 그 당시에 가장 영향력이 있던 교회였던 예루살렘 교회의 공인된 추천서, 이 추천장을 항상 들고 다녔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추천장을 가지고 있으면 이 빈곤한 전도자는 최소한 머물 곳을 얻을 수가 있었고요, 식사 모임이나 그런 장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들을 얻을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부분을 틈타 거짓 교사들이 무엇을 가지고 들어오냐면 비공인된 추천장을 보여주면서 이 고린도 교회로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짓 교사들이 그 고린도 교회에 계속 웅성웅성 있게 됐던 거죠. 그런데 그들이 와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 문제가 없겠지만, 그리고 그들은 추천장이 없는 바울의 권위와 자격, 심지어 그의 능력까지 공격하는 일들을 하더라는 거예요. 굉장히 아이러니한 상황인데요,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 지역에서 1년 반이라는 시간 동안 머물면서 기도하고 헌신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사랑으로 세운 교회가 이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이 수년 전에 교회를 개척한 사람에게 사도 바울 선생님, 당신은 추천장이 없으니 당신의 자격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라고 지적하며 비난했더라는 것이죠. 자, 그럼 그들에게 사도 바울은 아니 어떻게 너희가 나한테 이런 대화를 할 수 있냐고, 내가 얼마나 수고하고 헌신하고 이 교회를 위해서 눈물 흘리고 피를 흘렸는지 너희 알지 않느냐? 화를 내거나 자신의 수고와 능력을 자랑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는 자기 편지를 받고 함께 읽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진심을 담아 글을 써 내려가는 거예요. 자, 바울의 진심이 무엇이었는가? 이 고린도 지역에 머물며 하나님의 나라에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최선을 다함으로 이 고린도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던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주라 고백하고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보혜사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인생길을 걸어가며 살아갑니다. 세상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 살아가던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천국의 소망을 품고 구별되고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겠노라 결단함으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었어요. 자, 이 모든 것이요,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함으로 거둔 열매입니다. 물론 사도 바울은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역할을 감당한 것이고, 이 뿌려진 복음의 씨앗이 성장하고 열매 맺게 된 것은 당연히 하나님의 능력이지만, 오늘 이 글을 바라보는 독자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울을 통하여, 바울이라고 하는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기쁜 소식을 전해받은 것은 분명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지금 분명하게 선언하는 겁니다. 이 글을 받아보는 독자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나의 추천장이자 그리스도의 편지다라고 기록을 하는 것이죠. 바울의 진심이 이건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듣고 이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나에게 기쁨이고 나에게 감사고 나의 사역의 결과이자 열매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나아가 내가 그리스도의 편지이듯이 이 편지를 받아보고 읽고 있는 너희들도 그리스도의 편지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편지, 이 단어가,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자 이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움을 나타내는 명확한 단어입니다. 이 편지를 구성할 때 필요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보내는 이가 필요할 거고요, 당연히 받는 사람도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편지의 내용이겠죠. 이 사도 바울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한다면, 자, 누가 이 편지를 어떤 사람들에게 보내는 것이고 그들이 어떻게 이 편지에 담긴 보내니의 진심을 읽어갈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편지인 저와 여러분들을 보내셨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이 진심이 담긴, 사랑이 담긴 그리스도의 편지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읽어갈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의 편지인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그 편지를 읽게 되는 것이겠죠. 이 편지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먼저 그리스도인이 된 저와 여러분의 마음판에 당신의 사랑을 새겨주십니다.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진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삶,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섬김과 희생, 긍휼과 사랑의 모습으로 증거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편지를 보낸 하나님의 진심이 이 땅 가운데 증거되고 이 땅 가운데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럼 바꿔 말하면 생각해 보면요, 몇몇 사람들에게는요,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들이 읽을 유일한 복음이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의 정체성을 점검해 보셔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까지 내어주신 사랑으로 정성을 다하여 준비한 그리스도의 편지가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시는 잃어버린 영혼에게 그 진심이 온전히 전달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나의 몸과 마음, 말과 행동을 빛 대신 주님 앞에 비추어 봐야만 된다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하나님의 진심이 담긴, 하나님의 사랑이 담긴,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그리스도의 편지이기 때문입니다.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의 이 진심이 세상 그 누구보다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시며 내가 끝까지 너를 붙잡고 있을 거야, 내가 널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거야, 내가 영원부터 영원까지 너를 선택했고 사랑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진심이 나라고 하는 사람 때문에 왜곡되어져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의 진심이 담긴 편지도 받는 이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데, 하나님의 진심이 담긴 편지는 그 사람의 인생 전체를 송두리째 바꾸는 놀라운 역사, 기적을 써내려가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영원한 사망의 길을 향해 걸어가는 영혼이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길로 돌이켜 걸어가는 이 기적이 바로 그리스도의 편지인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이 땅을 살아가는 거룩한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통하여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 입술을 통해 흘러가는 사랑의 언어가 우리의 손과 발을 통해 전해지는 섬김의 모습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두드리는 따뜻한 노크, 은혜의 편지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끝으로 마음에 품고 기도로 준비한 태신자에게 과연 어떤 방법으로 마음을 두드려야 할까, 어떻게 전할 수 있을까 고민하는 분들에게 한 가지 이야기를 나누면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여인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그녀는 어린 시절 고모와 고모부 손에 자라면서 큰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그렇게 자라온 터라 그녀의 삶에 있어서 이 고모와 고모부라고 하는 사람은 마치 어머니이자 아버지와 같은 존재였었습니다. 그녀는 어린 시절부터 이 고모의 손에 이끌려 교회를 나가서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에서 친구들도 만나고요, 소중한 믿음의 동역자들도 사귀면서 초등학교, 중학교 지나고 청년의 시기까지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너무나 행복한 시간을 즐겁게 보냈어요. 자, 그런데 이 즐거운 신앙생활 속에 언제나 그녀의 마음 한켠에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마음을 답답하게 하고 생각하면 참 속상하다, 혹은 마음이 계속 신경이 쓰인다, 이런 고민들이 있었던 거죠. 그게 무엇이었냐면 바로 그녀의 고모부였습니다. 이 어린 시절부터 고모의 손을 잡고 교회를 다녔지만 고모부는 그런 고모의 행동을 굉장히 못마땅해 하셨어요. 이 못마땅해 하는 것을 넘어서서 매우 탐탁치 않게 생각하셨습니다. 그래서 비가 오는 날에 성경책을 밖에 던져서 다시는 보지 못하게 하기도 하시고요, 이 멀쩡한 성경책을 박박 찢어버리시기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녀가 성인이 되면서 이전처럼 고모부의 그런 뭔가 과격한 행동은 사라졌지만 이 고모부에게 고모부 교회 한번 같이 가요 라고 얘기하는 것은 절대 상상할 수 없었던, 너무나 어려웠던 일이었다라고 합니다. 교회를 가는 것에 관하여 방해는 하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좋아하는 것은 결코 아니었기 때문에 그녀의 마음에 날마다 무언가 큰 근심덩어리가 자리 잡고 있었던 거죠. 자, 그러던 어느 날 이 교회에서 전도 축제를 진행한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교회를 쭉 다녀왔으니까 여러분들도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전도 축제 또 하네 이런 생각을 하시겠지만 똑같았던 것 같아요. 교회에서 매년 진행하는 전도 축제이기에 큰 기대감이 없었습니다. 근데 전도 축제의 슬로건을 듣고서 이 그녀의 마음이 요동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목이 뭐였냐면 2022년 전도 축제 러브레터라고 하는 제목이었습니다. 아직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내가 사랑하는 이에게 진심을 담은 편지를 전해보자라고 하시는 이 목사님의 말씀에 그녀의 몸과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녀는 고모부에게 자기의 진심을 담아 한 글자 한 글자 편지에 꾹꾹 눌러 담습니다. 이 편지의 한 단락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고모부,
우리는 고모부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우리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기를 날마다 기도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세상에서의 삶이 끝난 이후에 천국에서 영원히 산다는 믿음과 소망이 있어요. 이 땅에서의 삶은 언젠가 끝나게 되겠지만 슬픔이 없는 천국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영원한 기쁨으로 다시 만날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이 천국에서 다시 만날 수가 없어요. 고모부, 저는 이게 너무 간절해요. 오랜 시간이 흐르고 우리가 이 땅에서 헤어지고 난 뒤 다시 만날 천국에 고모부만 없다고 생각하면 슬퍼요. 저는 이 천국에서 고모부도 함께이길 기도해요. 고모부가 당장 매주 교회에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 것을 바라는 건 아니에요. 그냥 이번 일요일에 저랑 고모랑 같이 교회에 가서 함께 예배드리고 예수님에 대해 들어보면 좋겠어요. 긴 시간 기도했지만 이번에 용기 내서 처음으로 고모부에게 예수님의 이야기를 꺼내요. 세상의 시간은 무한하지 않기에 더 늦기 전에 고모부에게 제 진심을 전해요. 네, 이 편지를 받으신 고모부는요, 2022년 4월 17일 부활주일에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시게 됩니다. 그리고 빠지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시다가 다음 해인 23년 2월에 췌장암 진단을 받으시고 3월에 병상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5월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시게 되었습니다. 제 아내가 사랑하는 고모부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가까이에서 이 시간을 함께 지켜보고 걸어가면서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된 것은 사람에게 주어진 시간은 진짜 유한하구나. 그 시간은 우리 마음대로 더하거나 뺄 수가 있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이었습니다. 누가 알았겠습니까? 고모부와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이 기쁜 시간이 정말 짧았거든요. 그렇게 짧을 줄 누가 알았겠냐고요. 그때 아내가 용기 내어 이 진심을 담은 편지를 전하지 않았다면, 복음의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다면 아마 저와 아내는 평생 그 일을 마음에 두고 후회하며 눈물 흘리며 남은 시간을 살아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혹시 망설이고 계십니까? 언젠가 기회가 있겠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놀랍게 일하시는 시간이 있겠지. 그 시간이 우리에게 있을 거야. 이 막연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혹시 걸어가고 계십니까? 근데 시간은요, 결코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부모님께, 나의 사랑하는 자녀에게, 나의 사랑하는 친구에게, 나의 사랑하는 연인에게 오늘 지금 당장 전해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마음을 주셨을 때, 전할 기회를 나에게 허락하셨을 때 그 시간을 흘려보내거나 그냥 방관하고 놓쳐버리는 것이 아니라 두 팔 벌려서 꽉 그 기회를 붙잡고 끌어안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기회를 주셨습니다. 후반기 전도축제 기간 동안 마음으로 작정한 나의 사랑하는 이에게 진심을 담아 노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진심을 담은 그리스도의 편지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것처럼 우리도 진심을 담아 사랑하는 이에게 노크해 보시길 바라요. 진심을 담은 편지도 좋고요, 시간을 내어 찾아가 진심을 담은 말을 건네받는 것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상대방을 향한 진심 어린 사랑과 믿음의 용기입니다. 그렇게 용기 낸 우리의 입술의 고백과 믿음의 발걸음을 통해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한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와 함께 기쁨으로 찬양하며 감사로 예배드리는 은혜의 시간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될 거예요. 이 놀라운 축복의 시간, 축제의 시간에 우리 사랑하는 신청 공동체 모두가 참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